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프 채널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힘겹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지요.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성적 문제, 학교 적응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상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회사,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평소에도 소문이 좋지 않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성장 배경과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문란하게 인생을 더럽혀온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상당히 부절제한 삶을 살았고 흥청망청 소비를 하며 인생 역시 낭비하고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야 할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루, 한 달, 몇 해를 보내며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쫓겨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지요. 어쩌면 우리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소비와 망가진 삶을 지탱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쩌다 발을 들여놓은 창부의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사랑을 구걸하는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한 남자, 두 남자를 거치며 이 세상에 자신을 진정 사랑해 줄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인이 자신을 보아도 누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도 버리고 산 지 오래된 어느 날, 이 여인의 인생에 돌멩이가 던져집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일정한 돈을 받고 남자와 몸의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날 예정에 없던 불청객들이 이 간음의 현장에 들어닥치죠. 놀라고 당황하는 것도 잠시,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일사천리로 사람들의 손에 개처럼 잡혀 광장으로 끌려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이 순간, 그녀의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이 여인은 얼마 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죄인과 약한 자, 병자의 친구로 소문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언제나 군중들 틈에 섞여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실까? 그런데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 이 여인의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인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더러운 헝겊으로 겨우겨우 더 더러운 몸을 숨기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지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 당시 유대의 법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은 모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큰 돌로 한 방에 아픔 없이 죽는 것이었으나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되지 않았지요. 벌떼같이 몰려든 군중들의 손에는 이미 손바닥 크기의 짱돌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돌에 맞는 형벌에 처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한 짱돌을 200개 정도는 맞으며 살이 찢기고 머리가 터지는 고통을 모두 감당한 후에야 겨우 죽을 수 있었지요. 이 여인의 운명도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고동치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요. 입술도 치아도 몸 전체가 폭풍우 앞에 선 갈대처럼 거칠게 흔들립니다. 폭발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언제 첫 번째 돌멩이가 던져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기 위해 얼굴을 들 용기가 없어 고개를 가슴에 묻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이 여인은 주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슥, 삭, 슥, 삭. 누군가 옆에서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지우는 듯한 소리.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는 툭, 툭, 툭툭툭. 손바닥만한 돌멩이가 땅에 힘없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 웅성웅성대던 주위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이상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때 위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그리고 보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용기를 내어 여인은 고개를 듭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 지금 그녀 눈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방문하기 좋아하셨던 행복한 그 가정, 그 나사로의 가정, 그 가정의 막내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벗 나사로가 그녀의 오빠였고 예수님께 늘 맛있는 음식을 사랑으로 준비했던 마르다가 바로 그녀의 누이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동네 베다니에서도 그리 부유하지 않은 세 남매, 그들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부모가 없었는지, 그 가정의 삶이 어떠했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의 분위기도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반대였을 거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구원을 경험한 마리아는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 가족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한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들은 그 첫 번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저는 어렸을 때 땅에서 5,000원짜리 지폐를 한번 주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계속 땅만 쳐다보며 다녔던 기억이 있지요. 또 다른 행운, 또 다른 구원이 없을까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진짜 구원은 보이는 이 땅에 없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이상하게 자꾸 어깨는 축 처지고 고개를 숙여 땅만 보며 살게 되었지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아무런 아픔과 문제가 자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죄의 결과로 인간은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인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성경은 죄를 지은 후 가장 먼저 인류가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웠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가장 먼저 범한 사람은 여자인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하와 없이 살 자신이 없어서, 즉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그 모든 결과를 감수하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했던 하와를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배신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저 여자 하와가 저를 꼬셔서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 여자의 잘못입니다. 라고 모든 잘못을 하와에게 돌리는 것이죠.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하와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가늠하여 현장에서 잡혀온 마리아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사랑은 끔찍한 거짓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인류는 이처럼 죄를 짓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와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관계가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말씀하시지요. 관계 회복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가능하단다. 관계 회복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바로 볼 수 있어야 가능하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나 예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란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받은 사랑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먼저 사랑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빈 그릇이 채워져야 남의 그릇을 채울 만한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먼저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남자는 먼저 여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말하지요. 반면 모든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면 나도 당연히 당신을 존경하고 인정해 줄게요. 이처럼 서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가 상대를 먼저 채우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자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라.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주라. 인간은 사랑을 먼저 받아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그곳에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십자가가 있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만 보며 괴로운 인생을 외롭게 걸어가는 삶을 주 안에서 청산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님 사랑만 바라보며 즐겁게 하늘까지 걸어가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